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입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야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닐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보면 성령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시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좀 격려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고 신방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반대하죠. 그가 밤빌리아에서 같이 떠나고자 할 때 그때 자기는 못 가겠다 하고 중간에 책임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진득하니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못 하겠다고 빠진 그 마가라는 요한을 왜 또 데리고 가냐, 당신 조카라고 두둔하는 거냐. 근데 성향을 보십시오. 여기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바나바는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다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천거해서 그 자리에 세워준 사람이기도 하고, 바나바는 특성상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조카가 잘못했고 좀 부족함이 있으나 그를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서 일꾼으로 만듭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반대해서 둘이 한판 붙은 거예요.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둘이 이제 갈라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2차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바울도 바나바도 아무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둘이 심하게 다퉜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심하게 다퉜다는 내용은 어디에 우리가 자세하게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말싸움 했는지 멱살잡이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사도 대제자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많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서기도 하죠. 자,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갈등의 요인으로 사역을 갈라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차차 두 사람이 갈라지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술했는데 이때로부터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셨냐면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도 위대한 인물이죠.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요. 필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헤어져야 돼서 각자의 다른 길을 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누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서 사역을 접지 말고 각자 할 수 있는 사역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갈라지고 사명이 단절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고요. 갈등하는 것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많지만 친한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많죠. 여러분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또 중요하겠죠. 사명을 포기하거나 관두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죠. 자, 1절 16장 1절이 되겠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발탁하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를 세워가는 과정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지만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하게 돼서 그를 데리고 이제 사역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죠.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또 누굴 만나냐면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 두아디라시아에서 자색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을 신약성서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발탁하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디모데.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가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잠도 깰 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예,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50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자리에 앉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다 앉은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마음이 열려서 온 것이다. 때가 돼서 왔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왔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한세영 자매가 왜 갑자기 이사 왔는가? 이사 오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본인은 다른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5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명 들어오면 이제 49명 남았구나. 한 명 들어오면 이제 48명 남았구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저기 보면 루디아를 붙여주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체를 돌아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봤던 사람들과 교회들을 찾아가서 복음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4가지의 이야기들을 거기 가서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4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AS,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고 내가 이끌었다면 그들에게 계속 돌봄과 그들에게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대로 믿어야 되는데 다른 과거의 습관들, 이방신을 섬겼던 습관들이 짬뽕이 되면 몇 년 뒤에 가보면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지,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그 4가지 원칙을 잘 지키는지를 가서 읽어주고 알려주고 AS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형제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나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세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막으셨어요. 그럼 이 막으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뭐 하려고 그래. 내가 가는 방향이 저 이제 서울에 가려고 해. 서울에 가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근데 KTX를 끊으려는데 표가 다 끊어졌어. 매진이야. 그럼 내가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있다. 버스 하니까 버스가 다 고장 났어. 예를 들자면 눈이 와갖고 못 간대. 이상하다. 내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서울로 가는 표만 끊으면 매진이고, 서울로 가려고 하면 사고 나서 막혀있고 연착되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산 쪽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부산에 가는데 표가 남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가려고 하면 막히는데 부산 쪽으로 자꾸 여는 거예요.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저쪽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자꾸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배를 타려고 하면 못하게 하시고 그쪽 가려고 하면 안 되게 하시는데 갑자기 이쪽을 여는 거예요. 꿈의 환상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손짓하여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9절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한쪽은 막아놓고 열리지가 않아요. 한쪽은 갑자기 뜬금없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살면서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 방향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길은 부담을 주시고 기뻐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돌아서 뛰는 게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붙여지고 루디아,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바나바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열받아서 감정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되게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제가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어느 날 하루 만에.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을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제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에 순종했더니 그때 한 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오전에 한번 이렇게 개척해볼까라는 말을 듣고 내려와서 계약을 오후 1시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안 되어서 한 분이 4층에 사시는 분이 3층에 내려와서 저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권사님이 되어서 저 고향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만남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에게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저의 동역자이고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 어린아이들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의 노년에 아마 저에게 소고기라도 한 건 사줄 애들이 우리 하율이, 지금 우리 은지, 이 아이들이 저의 동역자이고 여러분의 동역자는 저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장명자 사모님이 저보다 천국에 먼저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얘기한 거야. 나이 순서대로. 저보다 2살 더 많으신지 10살 많으신지 어쨌든 그분을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환송하는 것도 제 몫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청주 상록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우연히 필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국에서 이곳에 모으게 하셨어요. 갑자기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부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곳에서 만날 걸 지난 5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을 때는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쪽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그쪽은 막으시고 이쪽에 열으셨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나게 할 루디아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열받아서 한판 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추천해서 온 길일 수도 있고 우연히 알게 된 만남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스마트폰이 열렸는데 제 동영상이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하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루디아를 만난 것도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럴듯한 스토리로 만났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모든 이끌어 가심은 하나님이시다고 믿습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고 전도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통성명하고 그냥 한 공간에서 예수 믿으라는 뜻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주의 동역자다. 아멘. 동역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저는 저의 몫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10사람이 하면 일은 금방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0명이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당연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손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요일날 100명이 여기서 주여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주시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뒤집어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동역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멋진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